한 나라의 건국 신화를 보면 그 나라를 세운 그 시조들이 좀 굉장히 좀 특별하죠. 태어나는 것도 특별하고 일반인을 뛰어넘는 그런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신화에도 그런 게 있죠. 단군 신화, 주몽 신화, 박혁거석 보면 태어나는 그 장면도 일반인과 다르고 능력도 뛰어납니다. 거기에 비하면 이스라엘의 조상 아브라함은 너무나 평범합니다. 성경에 보면 11장에 아브라함이 태어나기 전까지 족보가 쭉 나오는데 별게 없어요. 그저 아버지 따라 하란으로 옮겼다. 그게 다입니다. 오히려 아브라함은 특별한 점이 굳이 한 가지 꼽자면 하나님한테 택하심 받았다는 거죠. 그래서 가나안으로 오게 되는데 장점보다는 아브라함은 좀 어떻게 볼까 지극히 인간적인 그런 단점이 많은 사람이었습니다. 대표적인 게 뭘까요? 아내발. 그쵸? 두 번에 걸쳐서 자기 살려고. 하나는 뭡니까? 가나안 땅에 왔는데 기근이 심해서 이집트로 갔는데 갈 때 그러죠. 내 누이라고 속여놔. 그래서 바로가 데리고 갔는데 오히려 바로의 궁에 재앙이 떨어집니다. 하나님의 재앙. 바로가 나중에 알고 보니까 왜 네 부인을 누이라고 속였냐. 오히려 그런 거에 또 빌미가 돼서 아브라함의 재산이 더 늘어요. 두 번째는 어떤 겁니까? 그랄 왕 아비멜렉한테도 똑같이 그 수법을 또 씁니다. 나중에 또 들통이 나요. 오히려 그 장면에서는 아비멜렉이 더 아브라함보다 의롭게 나타납니다. 이렇듯 아브라함은 어찌 보면 좀 시조로 내세우기에는 좀 부끄러운 부분이 좀 있었어요. 이삭도 마찬가지고 뭐 야곱도 마찬가지고 아브라함, 이삭, 야곱이다. 근데 저는 창세기를 쭉 읽으면서 어떤 걸 알게 됐냐면 이 모든 게 하나님의 은혜다. 하나님의 은혜를 드러내기 위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이 인간적인 결점도 많고 단점 투성이었지만 신실하신 하나님의 그 언약을 지키기 위한 한번 당신의 입으로 내뱉은 말을 끝까지 지키기 위한 그러한 것들을 창세기는 쭉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아브라함이 이렇게 결점만 많았다. 그러면 오늘 본문에도 아브라함의 후손이 된다는 것에 대해서 이렇게 자부심을 느낄 정도의 그런 건 아니었겠죠. 저는 오늘 아브라함의 장점을 예수님과 한번 비교하면서 얘기를 해볼까 합니다. 뭐니 해도 아브라함의 첫 번째 장점 그건 뭐였습니까? 믿음이죠. 하나님에 대한 신뢰. 고향 하란을 떠날 때부터 가나안에 이제 정착하기까지 여러 가지 우여곡절도 있었지만 아브라함은 끝까지 하나님을 신뢰했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게 이삭을 제물로 바치라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셨거든요. 16장에서도 이스마엘이 아니라 이삭에서 난 씨라야 너의 축복이 이어질 것이다. 분명히 얘기를 했어요. 근데 100세에 얻은 아들을 그렇게 하나님이 확증을 하셨는데 갑자기 이삭을 제물로 바치라고 합니다. 22장을 보면 기가 막힌 일이죠. 그렇다면 말씀이나 하지 마시던가. 이삭을 통해서 네 씨가 번성할 거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갑자기 이삭을 제물로 바치라고 합니다.
근데 아브라함의 특이한 점은 이스마엘이 쫓겨날 때도 그 이스마엘이 쫓겨나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걱정이 많았었는데 사라가 쫓아내라고 그때도 걱정했었는데 이 장면에서는 그런 염려, 걱정 이런 것들이 묘사가 되지 않고 아들을 데리고 제물을 바치려고 합니다. 저도 자식을 키워보니까 만약에 하나님이 저한테 제가 사랑하는 딸을 제물로 바쳐라 그러면 요노와 같이 어떻게든 도망가려고 했을 겁니다. 단념이 되고. 근데 하나밖에 없는 말년에 오던 아들을 제물로 바치라고 했을 때 아브라함의 마음은 어땠을까? 묘사는 안 했지만 그럼에도 아브라함이 그렇게 할 수 있었던 거는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그렇게 깊었다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습니다. 거기에 하나님이 또 새끼양으로 응답을 하셨죠. 예수님도 마찬가지였어요. 예수님도 하나님을 끝까지 신뢰했기 때문에 십자가에서 죽을 수가 있었던 겁니다. 십자가 죽음을 신명기 21장에서 보면 뭐라고 했습니까? 나무에 달려 죽은 자마다 저주를 받았다. 누구한테? 하나님께. 예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을 때, 나무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을 때 유대인들이 생각하기에 뭐라고 생각했겠습니까? 아, 저 사람은 하나님께 저주받은 자다. 만약에 예수님의 이 땅에 오신 것이 십자가의 죽음으로 딱 끝났으면 이것처럼 비참한 게 없었겠죠. 근데 예수께서 능히 십자가에 달려 죽을 수 있었던 것은 당신의 부활을 믿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부활을 믿었기 때문에 십자가에 그렇게 고통스러운 죽음을 맞이할 수 있었던 겁니다. 아브라함도 결점투성이의 인간이었지만 하나님을 끝까지 신뢰했기 때문에 이삭을 제물로 바칠 수 있었던 것처럼 예수께서도 하나님을 신뢰했기 때문에 능히 십자가에 저주스러운 죽음을 맞이할 수 있었던 겁니다. 두 번째는 뭘까요? 환대. 아브라함은 물론 유목민의 풍습이기도 하지만 나그네를 대접을 잘했습니다. 하루는 아브라함이 마므레라고 하는 사람의 그런 상수리 나무 숲에서 아브라함 일행이 거기에 요즘으로 말하면 텐트를 치고 머무르고 있었는데 어떤 사람 셋이 자기 천막으로 이렇게 걸어오는 걸 봅니다. 그걸 본 아브라함이 뛰쳐나가서 그 나그네들을 잠시 쉬었다 가셔라 그러면서 음식을 대접하죠. 그 나그네가 누군지도 모르는데 지금 성서에 보면 누구를 핍박하지 말라고 그래요? 나그네와 고아와 과부, 사회적 약자들이죠. 나그네도 타 지역에 가면 그 지역의 약자일 수밖에 없어. 온갖 텃세에 시달리게 됩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그러한 나그네들을 그 나그네가 누구인지도 고려하지 않고 혹 자기도 죽이러 올 사람일 수도 있는 그런 나그네를 온갖 정성을 다해서 대접을 합니다. 그 결과가 뭐였나요? 자기 조카 롯을 구할 수가 있었던 거죠. 예수님도 마찬가지였어요. 예수님도 당신께 오는 어떤 사람들 막지 않으셨습니다. 그걸 잘 보여주는 게 뭐였습니까? 예수님의 식탁이었죠. 예수님의 식탁에는 누구나 다 참여할 수 있었어요.
바리새인도 올 수 있었고 사두개인도 올 수 있었고 세리, 죄인, 장녀, 심지어 나병 환자까지. 예수님이 베푼 식탁에는 누구나 다 참여할 수 있었어요. 민족도 필요 없고 그 사람의 신분도 상관이 없었어요. 예수께서 베푼 식탁에는 누구나 다 올 수가 있었어요. 그게 뭡니까? 하나님 나라에는 누구나 다 참여할 수 있다는 거죠. 아브라함도 이렇게 예수님처럼 사회적 약자들을 성심성의껏 환대할 줄 아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세 번째는 뭔가 지극히 겸손했다는 거예요. 아브라함. 창세기 14장에 보면 왕들의 전쟁이 나타나 있습니다. 왕들이 9명의 왕이 전쟁이 붙었어요. 거기에는 롯이 거주하고 있던 소돔의 왕도 그 전투에 참여를 합니다. 근데 처음 전투에서 이 소돔 왕과 같이 싸우던 왕들이 전투에서 패배하고 그래서 도망을 하게 됩니다. 그 여파로 아브라함의 조카인 롯이 포로로 잡혀가게 되죠. 그 소식을 들은 아브라함이 자기와 동맹을 맺었던 사람들하고 같이 자기의 부하들을 318명을 이끌고 쫓아가서 밤에 기습을 해서 그 왕들 물리치죠. 그리고 롯을 구해서 포로로 잡혀갔던 사람들을 구해서 돌아옵니다. 그때 멜기세덱을 만나서 자기가 가지고 있던 10분의 1을 또 제물로 바치고, 그 다음 장면이 중요합니다. 소돔 왕이 아브라함한테 뭐라고 하냐면 사람들은 나한테 넘기고 네가 탈취한 재물은 너 가져라 그랬는데 아브라함이 그걸 거절합니다. 내가 너로 인하여 부유해졌다는 소리를 듣기가 싫다. 나하고 같이 갔던 사람들만 좀 챙겨줘. 나는 괜찮다. 그 당시 전투와 만약에 전투를 벌이면 이긴 사람이 그 모든 전리품을 가져가는 건 당연한 권리였어요. 그리고 전쟁의 목적도 그거였습니다. 소위 말하는 약탈의 경제죠. 특히 유목민들은 그것도 하나의 경제 활동의 일환이었습니다. 근데 그러한 권리를 아브라함은 깨끗이 포기를 합니다. 예수님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당신이 당연히 누려야 될 권리를 포기했습니다. 왕으로서, 성삼위일자 하나님으로서 누려야 될 권리를 포기했죠. 그게 뭡니까? 성육신이에요. 우리는 보통 자기 비움이라고 표현을 하죠. 빌립보서 2장에 나와 있는 그 유명한 말씀.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하지 않고 종의 형체를 취하사 사람으로 있다는 것이죠. 지극히 겸손한 마음이었어요. 내가 누려야 될 분명한 지위가 있고 그걸 누려도 뭐라고 할 사람도 없는데 이 땅에 인간의 몸으로 오셔서 그 모든 것을 버리고 이 땅에 오신 겁니다. 비록 그 결과는 어떤 거였나요? 십자가의 죽음이었지만 이렇듯 주님께서는 굉장히 겸손하셨습니다. 아브라함도 자신의 권리를 포기했죠. 당연히 누려야 될 권리죠.
겸손했기에 가능한 일이었어요. 마지막으로 한 가지, 배려심이 강했어요. 배려하는 마음, 상대방을 배려하는 마음. 창세기 13장에 보면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 자기 조카 롯을 데리고 옵니다. 그 마음이 아마 그런 거겠죠. 조카를 책임져야 되겠다는 것도 있었고 자기의 축복을 함께 누렸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도 있었겠죠. 충분히 아브라함은 그랬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가나안에 왔는데 둘이 점점 똑같이 재물이 많아지는 겁니다. 여기서 재물이 많아졌다는 건 사람도 많아지고 키우는 가축도 많아진 거겠죠. 그러다 보니까 서로 다투기 시작해요. 그 밑에 사람들끼리. 아브라함이 그걸 보고 어떻게 합니까? 우리 분가를 하자. 그러면서 뭐라고 제안을 하나요? 네가 좌하면 나는 우하고 네가 우하면 내가 좌. 이건 뭔가요? 조카한테 우선 결정권을 준 거죠. 네가 보기에 너 좋은 곳으로 가라. 그래서 선택한 곳이 어디였나요? 소돔이었어요. 그때는 멸망하기 전이었기 때문에 성서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하나님 동상 같았다고 표현을 합니다. 소돔을 보면서. 아브라함 눈에도 거기가 얼마나 좋아 보였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 조카 롯한테 양보를 한 겁니다. 배려를 한 겁니다. 그 결과는 소돔과 고모라는 멸망에서 롯은 부끄러운 후손의 시조가 되었고 아브라함은 택함받은 자손의 시조가 됐습니다. 예수님도 상대방에 대한 배려심이 굉장히 강했죠. 요한복음 8장에 보면 이런 게 나와요. 예수님을 시험하기 위해서 한 무리의 사람들이 간통한 현장에서 잡힌 여인을 끌고 남자는 어디 갔나 모르겠어. 굳이 여인을 끌고 와서 율법을 들먹이면서 율법에는 이런 여자들 돌로 치라고 되어 있는데 당신은 어떡하겠습니까? 이렇게 예수를 시험하죠. 그때 예수님께서 그 유명한 말씀을 하십니다. 도로는 죄 없는 자가 돌로 쳐라. 그랬더니 나이 순대로 자리를 물러났다고 해요. 그 표현도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나이 많이 먹은 사람이 제일 먼저 물러났어요. 그렇죠? 그 얘기는 결국엔 나이를 많이 먹으면 먹을수록 죄 지는 것도 많은 겁니다. 좌우지간. 굉장히 그 사람들의 양심을 콕 찌르는 말씀을 하신 겁니다. 돌로 치면 안 된다라고 말씀하신 것도 아니고 돌로 치라고 말씀하신 것도 아니고 죄 없는 사람을 돌로 쳐라. 율법에 위배되는 얘기는 아니잖아요. 거기에 단서가 붙었을 뿐이지 죄가 없으면 너희 생각하지 너희 양심에 깨끗하면 그 여인은 돌로 쳐라. 그러니까 다 물러갔습니다. 근데 중요한 건 그 뒷대목이죠. 예수께서 그런 말씀하십니다. 사람들이 어디 있느냐 그랬더니 다 갔다고 여인이 얘기합니다. 그러자 예수께서 그런 말씀하시죠.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아. 살려준 것만 해도 감사하네. 예수께서 그런 말씀. 나도 너를 죄 있다 없다 정죄하지 않게. 그리고 그 여인을 보냅니다. 가능한 여인 입장에서는 그 예수님의 그런 배려가 굉장히 고마웠겠죠. 장난 척할 수도 있잖아요. 너 내 덕택 때문에 내 덕택으로 사는 거야. 이 사람은 이미 가능한 여인은 쉽게 말하면 온갖 창피한 창피는 다 당한 겁니다. 이제 더 이상 그 동네에서는 살 수가 없는 거예요. 유대인 그 지역 내에서는 다른 데 가선들 이 여인이 어떻게 잘 살 수 있었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의 그 한마디,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게, 나를 살려준 것만 해도 감사한 일입니다. 그 여인의 그 마음을 잘 알고 있었던 거죠. 중풍병자 고칠 때도 그런 말을 하시지 않습니까? 내 제사함을 받았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네가 나았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게 아니라 네 제사함을 받았다. 그게 어떤 건가요? 나았다는 그 신호보다도 제사함 받았다는 그 한마디가 중풍병자한테는 더 큰 위로가 됐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당시 유대인들한테는 병자라고 하는 것들은 다 그 조상이나 그 사람의 죄 때문에 그렇게 됐다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제사함 받았다는 얘기가 훨씬 더 그 사람 마음에 위로가 되는 거죠. 이 여인한테도 실은 그 말이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겠다. 배려라고 하는 것은 상대방의 마음을 공감하지 않으면 어렵죠. 아브라함이 롯의 마음을 공감하지 못했으면 그런 얘기를 할 수 있었겠습니까? 네가 저하면 나를 우하다 이런 말씀을 할 수가, 이런 말을 할 수가 없는 거죠. 이 네 가지를 지금 제가 말씀드린 믿음, 환대, 겸손, 배려, 이 모든 걸 합치면 이런 건 어디서 나오는 겁니까? 사랑에서 나옵니다. 사람을 차별 없이 대하고 다른 사람을 배려하고 늘 자기를 내세우지 않고 많은 사람 앞에서 겸손한 것, 이게 사랑이 없으면 가능한 일이 아니시죠. 아브라함에 이런 장점이 있었던 겁니다. 예수님도 마찬가지고. 근데 오늘 보면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한테 요한이 독사의 자식들아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수님도 이런 말씀하셨어요. 바리새인들한테 독사의 자식들아. 즉 우리는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느냐 아니면 독사의 자식이 되느냐. 우리도 하나님을 믿고 예수를 우리의 주라고 고백을 하는데 그러면 우리가 예수의 제자가 되느냐 아니면 독사의 자식이 되느냐. 그 키는 뭘까요? 오늘 새 요한이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야 된다. 회개라는 게 뭐죠? 방향을 돌이키는 겁니다. 누구한테로? 하나님께로. 하나님께로 나아가자고 방향을 돌이켰으면 하나님 나라의 신민이 되려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려고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려고 마음을 먹었으면 거기에 맞는 합당한 열매를 맺어야 되겠죠. 어떻게 그런 열매를 맺을 수 있겠습니까? 즉 우리가 진정한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죠? 성서는 66권 한 권인데 이 성서를 보는 사람마다 다 해석이 달라요. 똑같은 구약을 봤지만 바리새인이 달랐고 사두개인이 달랐고 예수님이 달랐습니다. 즉 우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려면 성서를 어떻게 바라봐야 된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관점으로 봐야 되는 거죠. 즉 복음적으로 예수를 성서를 해석을 해야 된다. 그래야만이 우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 될 수 있는 길을 걸어갈 수가 있는 거예요. 독사의 자식이 아닌 이걸 잘 보여주는 대목이 물론 신약 우리가 보통 신약이라고 부르는 신약 성서는 대부분 예수님의 복음주의적인 관점에서 성서를 해석한 사람들이 쓴 글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근데
그걸 단적으로 잘 보여주는 배우였던 거예요. 빌립. 사도행전에 보면 7 지사 중에 하나인 빌립. 이 8장은 빌립에 관한 얘기가 쭉 나오는데 이 빌립이 성령의 인도를 따라서 예루살렘에서 가사로 내려가는 길로 갑니다. 거기서 누구를 만납니까? 예루살렘 성전에 왔다가 돌아가는 에디오피아 여왕 간닥의 재정 담당인 네시를 만나게 돼요. 여기서 이 사람의 신분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네시, 환관이라는 거죠. 고위 관리였어요. 재정 담당이었기 때문에. 근데 이 사람이 그 내려가면서 마차에서 성서를 만나보죠. 굉장히 귀했을 텐데 그 당시 우리처럼 이렇게 요즘처럼 출판이 된 것도 아니고 분명히 양피지 가죽에 써있는 그런 성서를 봤을 겁니다. 그만큼 이 사람의 신분도 높고 재정도 튼튼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가면서 이사야 53장에 나와 있는 말을 쭉 보는데 해석을 못하는 거예요. 도대체 여기에 나와 있는 이사야 53장 7절 이하에 나와 있는 이 사람이 도대체 누군지를 모르는 거예요. 빌립이 옆에서 보다가 그 말이 무슨 뜻인지 알겠냐. 그랬더니 그 네시가 뭐라고 합니까? 아니 알려주는 사람이 내가 어떻게 아냐. 그러면서 그러자 빌립이 이 네시한테 그 얘기를 쭉 여기에 나와 있는 이 사람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다라는 걸 쭉 설명을 해줍니다. 세례에 관한 얘기도 했겠죠. 그러자 이 네시가 마침 흐르는 물이 있으니까 여기서 나에게 세례를 받겠다. 그래서 이 네시도 뭐가 되는 겁니까?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는 거였어요. 중요한 건 제가 말씀드렸지만 이 사람이 누구였다? 네시였다는 겁니다. 신명기 23장에 보면 여호와의 총회, 즉 우리 식으로 말하자면 교회에 들어오지 못하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보좌였어요. 네시는 신명기 23장에 의하면 교인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근데 빌립은 이 사람도 그리스도 교인으로 받아들였습니다. 뭐였기에 가능했겠습니까? 이 사람 빌립은 성서를 예수님의 말씀과 행동의 근거에서 해석을 했기 때문에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은 열심히 성서를 해석하고 율법대로 산다고 얘기했는데도 불구하고 그들은 독사의 자식이란 욕을 먹었지만 성서를 예수 그리스도의 관점으로 해석한 이 빌립은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올 수 없는, 즉 교인이 될 수 없는, 율법대로 하자면 교인이 될 수 없는 그 사람을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 만들어서 뭐가 될 수 있었다? 아브라함의 자손이 될 수 있었던 거죠. 이 네시도 마찬가지죠. 아까 사모님이 기도 중에도 그런 말씀을 하셨지만 지금 이 순간에 이 나라 대한민국에 입으로 주여 주여 하는 사람들 중에 독사의 자식이라는 그런 욕을 먹어도 싼 사람들이 너무나 많아요. 왜 그들은 왜 아브라함의 자손이 될 수 있었을까? 똑같이 성서를 바라보면서 왜 그들은 독사의 자식으로 욕을 먹으며 살아갈까? 오늘 그 해답이 바로 이 마태복음 3장과 사도행전의 빌립의 행위를 통해서 우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는 길과 독사의 자식이 되는 길을 우리가 배울 수가 있습니다.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통해서 우리가 배우는 겁니다. 그분이 어떻게 사랑을 실천했는지를. 그런 사랑의 관점에서 빌립이 내시를 세례를 주고 그리스도 교인으로 받아들인 것은 당연한 거였습니다. 지금 여러 가지 특검이 이루어지면서 교회와 권력자들의 그런 추잡한 거래가 계속 드러나고 있잖아요. 그러면 그럴수록 교회는 점점 세상 사람으로부터 손가락질로 하나님의 이름이 더럽혀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이 사라지는 거예요. 우리 모두는 이럴 때일수록 비록 힘들고 어렵지만 이것도 우리가 거쳐야 될 하나의 관문이라고 생각을 하고, 우리의 고민은 오직 한 가지에 맞춰져야 되는 겁니다. 참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는 길은 무엇이냐. 오직 우리의 관심은 거기에 맞춰져야 됩니다. 입으로 주여 주여 할 것이 아니라 기도를 백날 360일 한다고 해서 그 사람의 삶이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의 삶, 참 아브라함의 자손의 삶이 될 수 없다면 도로한 탑은 우리 모두는 매일매일 성서를 보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관점으로 성서를 보는 것이 무엇일까 고민하면서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는 길을 잘 선택해서 가는 지혜로운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브라함을 택하신 것처럼 저희를 당신의 자녀로 택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지만 저희가 당신의 뜻을 모르고 그저 입으로 주여 주여 아버지 아버지 외칠 것이 아니라 참다운 아브라함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는 삶이 무엇인지 깨달을 수 있도록 성령께서 인도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로 인하여 교회가 손가락질받고 하나님의 영광이 가려지고 주님의 이름이 더럽혀지지 않도록 저희들의 삶을 늘 지키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